영주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근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새벽을 허락하사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자랑할 것 없고 내세울 것 없사오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신 그 은총의 복음을 의지하여 우리 주님 존전에 주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의 뜻을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고 알고 있는 바는 더 확실하게 이전에 알지 못했던 또한 큰 비밀의 경륜들을 잘 알아듣게 하사 허감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 하나님, 이 자유 대한민국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동산 주의 긍휼을 그치지 마옵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항상 보호하사 아버지여 주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에 굳게 서 있을 때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사오니 주여 우리 하나님이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12월 24일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 성경 읽기, 우리 시편 51편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내 속에 정한 퓨어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첫사람 범죄한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에게는 깨끗한 마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셨고 내 안에 정직한 영, 이 정직하다 이 말은 올바르다 그 의미보다 여기서는 확고한 언제나 한결같은 영, 우리 주님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유일한 그 은혜를 붙드는 성령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 말씀 원래 이 맥체인 읽기표를 따라 성경을 읽을 때는 역대하 29장, 계시록 15장, 이 스가랴 15장, 요한복음 14장 말씀인데 이 잠언도 우리가 한 장씩 이렇게 봉독하는 것은 이 잠언 말씀도 메시아 언약적 관점, 우리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윤리, 도덕, 교훈적인 그 의미 이전에 우리 주님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떠한 삶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가, 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잠언이 모두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한 장씩 읽으면 31장 로서 한 달에 한 번씩 읽게 됩니다. 제가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여기 여러분들이 집에서 꼭 이 성경 본문 넉 장과 또 맥체인 넉 장, 읽기표를 따라 넉 장, 잠언도 한 장씩 시간이 나면 시편은 모두 150편이잖아요, 그죠? 시편 150편 하루 5장씩 저는 한참 막 읽을 때는 시편도 하루 5장씩 읽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3, 5, 15, 150편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 달에 하루에 5장씩 그러면은 한 달이면 시편을 다 읽게 되고 12번을 시편을 읽게 돼요. 이 시편이 신구약 말씀을 아주 잘 요약한 압축적인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그 말씀들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잠언 24장 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이 성경에서 의인과 악인,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은 복음을 듣고 믿은 성도들을 의인이라 하고 복음을 거역하는 악인,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 양심마저도 마비된 그런 사람들, 요즘 세상에 참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라. 이 그들, 이 성경 속에서 메시아 언약을 거역하는 여로보암의 길,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 이세벨의 길, 오늘날 성도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즉 공산주의자들, 좌파, 동성애를 주장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라. 이 잠언 24장 3절,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이 집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은,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집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신인 양성의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이 이루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의의 풍성함을 기록한 이 성경으로, 이 성경이 사실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우리 인생도 지혜로 말미암아 거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된다.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 방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우리 인생에 참 인간적으로 보면 온갖 포악자들이 난무하는 이런 시대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려고 하는 이런 절대절명의, 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탄핵이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참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도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환난의 날이 오죠. 사회적으로도 환난의 날이 오죠. 특별히 교회적으로도 환난의 날이 있고, 개인적으로도 환난의 날이 있고, 가정적으로도 환난의 날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난의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라. 아브라함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하고 아내도 빼앗기고 여러 가지 낭패를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섭리 가운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아브라함에게 재물도 더 넉넉하게 하시고 아내도 다시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보여주고, 우리가 이런저런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낙담할 일이 아니구나. 우리 힘은 내 쪽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이 북한과 남한, 이 한반도 땅을 볼 때 이 남한 땅이 자유 대한민국으로 세워준 이것도 결코 우리 인간의 공로가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이승만 대통령이 이것이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절날, 이것이 어찌 사람으로 대한민국이 건설될 수 있었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윤영 의원, 기도로 이 나라를 시작합시다. 이제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그걸 많은 사람이 몰라요. 어떻게 그 참 함담한 현실 가운데 대한민국이 건설될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윤영 의원, 그 목사님인데 국회의원이 됐죠.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국회 속기록에 기도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70년 세월이 흐른 동안에 우리가 신명기 6장에도 이스라엘 나라도 내가 심지 않는 과실을 먹게 하고 내가 짓지 않는 큰 집에 살게 하실 때에 부탁한다. 이스라엘아,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마라. 저도 참 우리 60이 넘은 사람들 다 어릴 때 어떻게 살았는지, 대한민국이 어떠했는지, 참 바나나 하나 먹으면, 제가 사촌 형님이 월남에 갔다 와 바나나를 가져오는데 월남전에 참여해가 아이고야 세상에 이런 과일이 있나 싶을 정도로 통조림에 들어있던 거 그거 하나 먹으니까 월남에서 가져온 통조림, 미군이 준 통조림 가져가 먹는데 얼마나 맛있던지. 근데 우리가 수세식 변소, 지금 저도 이러면 좀 버러지에 어떻게 내가 여기 살게 이렇게 되었는가. 지금은 참 당뇨병 때문에 못 먹잖아요. 이게 복음을 거역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목사님들을 무참하게 죽였던 저 북한 땅하고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소중하게 여겼던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한 비교해서 한번 봐라. 우리 그림으로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저 공산주의 세력들이 지금 곳곳에 파송이 돼갖고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대통령마저 탄핵한 이 어처구니 없는 이 현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낙담하면,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국가적으로도 지금 위기고요, 개인적으로도 국가에 전쟁이 일어나고 공산주의로 흘러가면 어떤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할 수가 없잖아요. 이보다 비참한 것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게 하신 하나님, 지난날 대한민국을 세워주실 때도 요즘 기도할 때 은혜로 세워주셨고 은혜로 지금까지 오게 하셨고, 주님 이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 주의 긍휼을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보호해 주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주님 이런 모든 마귀의 마술을 물리쳐 주시고 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때마다 일마다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사람을 보면 늘 실망해.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하고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안 맞으면 막 보면 막 이리저리 막 할 때 그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하나님을 바라봐라. 인간관계도 맞아. 하나님을 바라봐라. 사람이 어떻게 하겠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지나온 세월들을 가만히 보면 개인적으로도 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했던 시절이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뢰했을 때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 참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이 참 자기가 잘못했던 그런 것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조차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뢰했을 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이사야 43장 6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우리가 이런 시대 가운데서 참 오늘 역대하 29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힘을 다해서 무너진 나라의 틀을 바로 세우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은혜의 복음 유일한 그 틀을 다시 세우는 일을 보는데, 우리도 우리 주위에 참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이 거짓의 산에 박혀가지고 진짜 참 일반 은총마저도 마비가 됐구나, 양심마저도 마비가 됐구나 할 정도로 거짓의 산에 덮어씌이가 어떻게 저런 지도자를 막 따르고 하고 있는 이런 거 보면 참 뭔가 이게 덮여져 있는 흑암의 근세에 매여 있구나. 그걸 우리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되지 없으면 안 돼요. 흑암의 근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주의 복음과 그 복음의 은혜를 적용해 주시는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를 보면 전도도 이래 열심히 하지만 항상 기도가 앞서야 되죠. 기도를 우리 형제들 주님 눈을 열어 자신의 죄를 보게 하시고 죄의 가증함을 보게 하시고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공의의 무서움을 보게 하시고 그 문제의 해답 은혜의 복음을 깨닫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들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을 위해서 참
진짜 이 자유민주주의 이게 무너지면 큰일 나요. 내각제로 가면 큰일 나요.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내각제로 가서도 안 되고 대통령 탄핵이 되었어도 절대 안 돼요. 이 종중 좌파의 그 무서운 세력을 주님 보게 해 주십시오. 이걸 좀 배워야 돼요. 이것이 그런가 하여 자유민주주의가 어디에 근거해서 세워졌는가 이것도 좀 공부를 해야 되고 대한민국 역사도 정확한 역사도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이승만을 그렇게 욕을 해대는데 이승만이 저는 역사적 사실을 다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세종대왕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일을 하나님께서 이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 눈이 좀 열리게 해달라고. 그런데 지금 저 좌파 복음을 싫어하는 공산주의 세력들이 이승만을 아주 깎아내리고, 제가 경주 하랑원에 가보니까 김구는 막 엄청나게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놨고 이승만 대통령은 저 구석에 독재자 하나 사진 하나 조그맣게 해놨더라고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거짓의 산이 확 덮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사망으로 끌려가는 이 백성들을 건져주며 이 마음껏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지난 5월 세월 지난 5년간 우리 강병교회 그래도 우리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배를 지키고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지키고 식사도 우리는 저 교육관에 조그만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더라요 말이지. 얼마나 매주 찾아와가지고 예배 드리지 말았고 빽빽한 관공서 공무원도 근무 못 하도록 해야 될 텐데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끔찍합니다. 지나로 그게 좋은가요? 이 백성들아, 한국 교회들아, 우리가 정말 이 은혜의 복음 위에 굳게 서야 되겠구나. 우리가 천국이 더 좋다 그런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죽을까 싶어서 예배 못해요. 그게 무슨 내세를 믿는 사람이에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보면 우리 대한민국 67% 목사들이 탄핵을 찬성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마지막 보루라. 만약에 이게 탄핵이 돼뿐만야 시일야 방송 대곡 불러야 될 정도로 비참한 현실이 오는 거예요. 그걸 몰라 백성들이 이 전체 틀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어리석은 목사님들 제발 눈 좀 열리게 해달라고. 저 이재명 씨는 동성애를 찬성하고 동성애 자를 30% 이상을 공직자에 채용하겠다고 공약으로 내세우고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중공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걸 왜 모르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저와 여러분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현실을 알고 제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자유민주주의 좀 지키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손흥민 연예인들이 막 찬성하잖아요. 이 연예인들아,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면 네가 타고난 소질을 개발할 수 있겠는가? 저 북한 땅에 네가 태어났으면 네가 어떻게 트로트 미소도 트로트 이야기하고 아이유가 되고 세계 나가서 공연을 할 수 있겠느냐? 이 인간아, 자유민주주의 뿐이지만 이 노래도 못하는 거야 이놈아. 그 천지도 모르고 탄핵 찬성하고 있어 지금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이게 아니다라고 지금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강화문에 지금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 외치고 있잖아요. 그걸 좀 알아야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도 이걸 기도해야 되고 한시라도 끈을 놓을 수가 없어요. 지금 얼마나 난동을 부립니까?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가? 그 25분간에 걸쳐서 그 내용은 하나도 안 보고 그냥 내란죄 가고 있어. 뭐가 내란죄인지, 부정선거가 내란죄 아니냐 이 인간들아. 그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우리 교회가요, 윤석열 탄핵되고 저쪽 종중으로 가게 되면 교회는 살육을 당하게 돼요. 제가 제일 먼저 살육을 당하게 될 거예요. 종중으로 가게 되면. 조국이라는 인간이 교회는 진밀의 대상이라고 그의 논문에 써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아니다라고, 물론 우리가 순교해서 더 좋은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실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평화롭고 안정된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여기서 송이꿀은 주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랬죠, 그죠? 이 꿀을 먹으라. 이게 지금 하시면 여기 꿀 한 잔 여기 들어 있어요. 들어 있는데 이 꿀을 먹으라 이게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주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랬잖아요. 송이꿀보다 더 단. 이 성경을 자꾸 깊이 연구하고 살펴보면 송이꿀보다 더 달고 정금보다 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지혜가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지혜고 예수님 자체가 지혜고 하나님 자체가 지혜잖아요. 지혜가 내 영혼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게 송이꿀과 같을 줄 알라. 이것을 얻으면 네가 반드시 장래가 있겠고 이 금생에도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이 소망이 죽은 이 땅에서도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막 트럼프를 막 욕을 하잖아요. 그 텔레비 우리나라 조중동 뭐 언론에서는 계속 트럼프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계속 트럼프를 욕을 해야 되니까 트럼프는 진짜 나쁜 사람인 줄 아는데 진짜 이분은 자유민주주의 동성애를 반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트럼프가 5년 전에 대한민국 국회에 와서 연설했던 그 연설문 있죠. 유튜브에 들어보면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그 내용 어떤 목사 설교보다도 저는 더 은혜롭게 들었어요. 복음 진리의 근거에 그것도 한번 안 들어보고 트럼프 나쁜 놈 하면 안 돼요. 북한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이 대한민국하고 복음을 발로 밟고 하나님을 모독했던 저 북한 땅하고 하나님이 70년 세월이 흐른 다음에 여러분 눈이 있으면 두 눈을 뜨고 좀 봐라 이야기가 트럼프 내용이에요. 연설 내용이라. 그 보고도 모르겠나? 너 북한 땅이 그래 좋으나 이 이재명아 니 북한으로 가라 이야기죠. 문재인아 북한으로 가라 이 말이죠. 근데 왜 이 나라를 부숴가지고 북한한테 갖다 바치려고 그래요? 중국한테 갖다 바치려고 그래요?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을 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처음에는 몰라요. 이 꿀도 그냥 우리한테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벌이 얼마나 노력하고 뛰어다니고 해요. 정금이 그냥 나오는 겁니까? 얼마나 예수고 해야 정금, 송이꿀이 나오잖아요. 주의 말씀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면 우리 영혼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과연 뒤돌아보니까 장래가 있겠고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우며 기독교 입국론을 해서 이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도록 교회에 세금을 면제해 준 거예요. 교회가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짓는 게 낫다. 바른 복음이 선포되면 이게 나라를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영국을 경제력에서 앞설 것입니다.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했던 대로 반드시 자유 대한민국에 장래가 있었죠. 지금 국민 GNP가 국민 소득이 북한하고 30배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러잖아요. 이 금생에도 소망이 끊어지지 않으랴. 그리고 내생에도 금생과 내생의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구나. 내생에 이 금생에서 얻는 이 복은 복도 아니에요. 내생에 더 좋은 나군의 재림의 그날에 부활의 몸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사는 이 복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어요? 이걸 예수님의 복음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복음을 발로 밟고 공산주의자로 가고자 하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우리야 이래 간다 하지만 우리 손자 손자들은 왜 알 깁니까? 진짜 기도할 때 아닙니까? 지금 기도해야 될 때고
말씀을 사랑할 때인 줄 압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참 이 성경을 우리가 참 잘 봐야 돼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여러분, 이 거처를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정말 제대로 좀 아셔야 돼요. 이 거처를. 그리고 이 성령님, 성령 하는데 성령론에 대해서 제대로 좀 이해하려고 하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제대로 알아야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삼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 성부, 성자, 성령, 제3위 성령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참 하나님이시지만 성령님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가? 삼위 하나님 중에 그 성령님이 누구시며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14, 15, 16장이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의 교과서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교과서. 이 거처 제가 일단은 맥체인 전체를 보고 이 요한복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 15장에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 주의 보좌에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여기 보면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시편 89편 14절에 하나님은 사랑이 앞섭니까? 공의가 앞섭니까? 물으면 사람들이 대부분 목사님들도 생각 안 해보니까 사랑이 앞선다. 근데 사랑이 앞서면 독생자를 보낼 필요가 있습니까? 물으면 조금씩 생각이 바뀌면서 성경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도 다 같은 한 속성이지만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에덴 동산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아니시라면 죄를 지었다고 쫓아낼 이유가 없어요. 공의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이 공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타락한 인류에게 제일 먼저 베풀어 주신 최고의 사랑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 여자의 후손이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는 그 의를 증가받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이걸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이야기하고 이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공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는 그 길을 여신 것이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주의 보좌의 기초가 공의와 정의인데 그 공의, 정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죄인은 절대로 가까이 가지 못해요. 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진노 앞에서 우리의 얼굴을 가리라. 죄인은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빛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공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자함, 헤세드 한결같은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진실함,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셨으니 그 의를 힘입을 때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 하나님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해서 신랑과 신부가 같이 사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를 이루기 위하여 가노니, 그 의가 이루어지면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이 의를 우리에게 증가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 이미 저와 여러분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렇게 함께 더불어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주의 보좌의 기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 자고는.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복음서는요, 우리가 성탄절, 이제 내일이 성탄절, 오늘 성탄 이번도 많은 행사를 하겠지만 이 성탄절만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셨죠. 복음의 시작이라 의로운 삶을 사셨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어 주셔야 되죠. 죽어 주실 분 살아날 능력이 있어야 되죠. 살아나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심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와 같이 완전히 이루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 하나님의 의를,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이제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인쳐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복음 말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래서 이 계시록 15장에서도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은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고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어. 그걸 뭐 요단강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고, 복음을 거역한 사람은 하나님의 무서운 마지막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계시록 15장의 이야기인데,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 말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불신자들이 지옥 보내기 전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후에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죠. 그 심판이 어떤 기준을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거역하는 자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하잖아요. 그 지옥과 낙원의 기준점이, 하나님이 이 지구촌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독생자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신 천하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이 은혜의 복음을 발로 밟으니 여러분, 그 사람이 나중에 지옥 가서 내 지옥 가는 게 불합리합니다 이 소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하나님 불합리합니다 이 소리 할 수가 없어요. 너를 지옥 보내지 않게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의 복음을 전하도록 교회를 세워주셨고 주의 종들을 통해 세계 곳곳이 복음을 전하게 했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 복음을 거역하니까 그렇게 해도 안 들어. 지금도 안 들으니까 그 심판이, 천사들이 주님이 내리시는 그 심판, 지옥으로 보내는 그 길이,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하나님 보좌에 나아가는 그 보좌는 거룩하신 곳이에요. 그곳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는데, 그 의롭다함을 얻는 그 구원의 복음을 줬는데, 이 복음과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거역하고 살아가니까 그 심판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가랴서 11장에서는 이 복음 신구약이 하나의 책으로 통일성 있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1장에 거짓 목자가 선한 목자를 축출하는 내용이, 거짓 목자가 선한 목자를 쫓아내는 현실이라. 이 선한 목자는 이 스가랴 시대에 이 이야기를 들어서 선한 목자를,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유대인들에게 포도원 비유를 하셨죠. 포도원을 세워서나 그걸 맡겼는데 포도원에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고 세를 주고 갔는데 그 맡은 사람이 엉망진창으로 해가지고 이 선지자 보내고 저 신자 보내도 계속 그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고 마지막에는 아들마저 돌로 쳐 죽였으니 그 세를 맡은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는가, 이 질문을 하셨죠. 스가랴 시대는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오실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가하기 위하여 학계 스가랴 시대에 성전을 다시 건축합니다. 다시 건축하는 그 일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구원의 길은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신 이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깨우쳐 주기 위해 학계 스가랴 시대에 성전을 짓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성전도 세우고 이 약속의 땅에 교회의 유일한 틀은 오실 메시아의 복음에 있는데, 이 복음을 외면하고 종교다운지 오늘날 WCC 가는 이런 다른 종교와 야합하는, 또 여로보암의 기복주의, 오직 복음은 모르고 하나님 뜻은 모르고 지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이 기복주의, 종교다운주의, 교회를 발로 밟는 이세벨, 좌파, 동성애를 찬성하고 동성애 목사를 세우고 하는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을 거짓 목자라 그러는 거예요. 거짓 목자. 오늘날 기독교 방송에 참 방송을 하는 CBS도 이미 많이 물들어 버렸어요. CBS. 저는 CBS 후원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참 목자를 쫓아낸 거예요, 이게. 우리 종교 다운주의자들이 그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시라니까요. 선한 목자를 축출하는 내용이에요. 이사야를 죽이듯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전하니까 막 설고문하도록 쫓아냈고,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쳐넣고, 예레미야, 이사야, 아모스, 에스겔, 이분들은 처음 누구를 증거해요? 오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신인 양성의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금생과 내생의 약속, 이 복음으로 돌아오면, 유일한 복음으로 돌아오면 여기에 복이 있다. 다른 종교 따르지 마라. 그거는 헛된 것이다. 그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외쳤던 모든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듯이 마지막에 아들, 그 선지자들이 전가하는 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이 예수님마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죽인 데까지 너가 몰라서 그렇다 치자. 그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500의 형제 보이시고 성천하셨던 것을 친히 보여주시고, 부활함으로 천하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을 이루어 주시고,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40일 동안 성경을 쫙 풀어줬는데도 이 복음을 거역하고 사니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500의 형제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복음 전하는 이 사도들마저
잡아 죽이니 나라의 이 본자손 이스라엘이 어찌 바깥 어두운 데 던져지지 않겠느냐. 그게 AD 70년에 유다가 바벨론 디도라는 한 목자에 의해 산산조각 났지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구원의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을 거역하면 저 유대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산산조각 난 같이 너희도 반드시 지옥에 떨어진다. 이걸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오늘 한국 교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 WCC 여기 가입하는 교회들 진짜 회개해야 돼. 아무리 뭐 기복적이고 좋은 말 해도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를 절대로 굽히지 않는 거예요. 이거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성경을 가지고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안 풀어주고 저 방식대로 해가 예수님 가르침을 다 무시하고 예수님마저 죽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증거해줘도 부활함으로 메시아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음을 이걸 낱낱이 증거해줘도 이걸 안 받아들이니까 이스라엘의 필패를 통해 필연적인 멸망을 통해 오늘날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 이 구원의 복음을 소중히 여기는 이 교회가 한두 사람 모여 있어도 그게 얼마나 복된 교회인 줄 너희가 아느냐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 시대에 벌써 예수님 당시에 거짓된 목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성경을 곡해해서 백성들을 자기도 천국에 안 들어가고 백성들도 같이 지옥에 떨어지게 만들었죠. 마침내 그 사람들이 참 목자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도 아들을 은 30에 가룟 유다를 매수해가지고 그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팔도록 은 30을 지불한 바리새인 사두개 서기관 그 당시에 유대 성경을 제일 잘 안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참 목자입니까? 거짓 목자입니까? 거짓 목자. 우리의 참 목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이게 축절하는 그 내용이 벌써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 내용이 이 스가랴 11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심으로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이 천하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고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돌 터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가를 알아야 한다.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 은하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 반드시 필망한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역대하 29장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 히스기야가 54세를 살았어요. 그죠? 54세를 살았는데 히스기야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그래서 이 구약 여러분 열왕기 역대기를 볼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착한 왕이고 누가 악한 왕인가 그 기준점은 그 왕이 다윗의 길을 갔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갔느냐 요 두 길로 표현해요. 다윗의 길은 언제나 한결같이 메시아 언약
오늘날 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유일한 그 복음에 굳게 서서 그 복음의 풍성함을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읽고 묵상하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그 길이 다윗의 길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해 보니까 이게 내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성경은, 성령님은 항상 성경과 함께 가지, 이 성경을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지 않아요. 우리가 살 길이 뭔가, 우리가 필패할 수밖에 없는 멸망의 길이 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길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길은, 올바른 길은 다윗의 길인데, 다윗의 길은 여러분 시편의 거의 대부분을 다윗이 기록했다고 여러분 알고 있죠, 그죠? 마찬가지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더위가 올지라도 기근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할지로다. 다윗도 많은 어려움이 있죠, 인생에. 개인적으로도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서잖아요. 말씀을 의지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그래서 이 히스기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길로 가니까 레위 지파를 다시 세워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레위 지파를 다시 세우고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말씀에 근거한 참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이 예배를 회복하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구원의 길을 제시해야 하시는 이 복음이 선포되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라. 여러 산당들을 다 제거해보고 유월절을 다시 회복한 사람은 이 히스기야, 하나님이 다윗 이후로 진짜 여호와의 길을 제대로 걸어갔던 사람은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둘밖에 없어요. 그 대표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여호사밧도 착한 일에 대해서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 산당도 제거하고 유월절도 지키고, 요시야 왕과 히스기야 왕, 여호와 보시기에 참으로 귀한 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하나님은 여기 보면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죠. 저에게도 이 마음을 주셔서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을 하여금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왜 하나님은 맹렬한 노를 바라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뭐가 보좌의 기초다? 하나님의 공의가 보좌의 기초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공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인데, 죄인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다시 무너진 터 메시아 언약으로 돌아와서 메시아 언약의 풍성함을 기록한 말씀에 입각해서 레위 지파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키고 산당을 제거하고 그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에서 예배 드리도록, 저 북이스라엘 보발꾼을 보고, 북이스라엘 이미 망한 북이스라엘에 가서도 여러분 이제라도 여호와께로 돌아오시오 하니까 막 보발꾼을 조롱했지만 그 복음 전하는 걸 통해서 그래도 남은 자는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이 복음을 꾸준하게 지키고 있으면 그 남은 자는 이 말씀으로 돌아오겠죠, 그죠?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 29장 히스기야 왕의 각성과 레위 사람들의 순종과 제사장들의 헌신, 그래서 우리로 깊이 생각하게 하는 말씀,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란 증거를 받았느니라. 우리도 옮겨지기 전에, 히스기야도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한다.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민족이
더 강하다 그런 걸 우리가 아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역대하 21장 20절 여호사밧의 아들 이 여호람은 선한 길로 갔습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갔습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갔거든요. 이 여호람은 여호사밧이 치명적인 실수가 아합의 딸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의 딸 그걸 가지고 며느리로 삼았거든요. 이세벨의 딸을 며느리로 삼았어. 그러니까 이 여호람이 정상적인 길을 갈 수가 없죠. 여호람이 여호사밧의 아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온갖 패역한 짓을 하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온갖 거짓말로 막 이렇게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좌파들이 죽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이 마음으로 존중합니까? 저 인간 잘 죽었다갑니까?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우리도 이 좌파들, 저 박원순 씨가 막 뭐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자기는 막 일본 안 갑니다. 그래서 자기는 막 렉서스 제일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거짓말을 해댔던 그 사람 죽을 때 여러분 존중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우리가 그를 다윗성의 장사에서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않았다. 그런데 이 다 같은 다윗의 후손이지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참 저분이 귀한 분이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이래 참 뭐 기념비를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높은 곳에 장사했다면 저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구원의 길 메시아 언약으로 돌이킨 왕입니다. 저분이 증거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메시아 언약으로 우리가 돌아옵시다. 그걸 보라고 높은 곳에 그의 죽음에 대해 저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분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분입니다. 그런 소리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이번 지난 여름에 저 전라도 다 같은 전라도지만 저 정도라는 섬에 문중경 전도사 혹시 우리 문중경 전도사 기념관 가보셨나요? 정도라는 섬에 그 정도라는 섬에 문중경이라는 한 여인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복음을 전하고 전체를 복음화 시킨 거예요. 나중에 공산당에 얘가 주일날 예배 못 드리도록 교회를 부숴버리니까 수요일날 도가 오니까 그럼 예배를 안 드려도 됩니까? 이분들은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되고 우리 장로님 집에 가서 예배 드립시다. 그 장로님 집에 예배 드리다가 저 공산당들에 해가지고 막 창으로 찔러가 안 죽이니까 돌로 막 치고 막 그래가 열 몇 명이 장로님 가족과 전도사님이 비참하게 순교당한 그 일로 인해서 그 정도의 85% 이상이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문중경 기념관을 세워놓은 것은 그 사람을 신격하자는 거예요. 저분이 증거했던 저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만복의 근원입니다. 그걸 증거하기 위해 문중경 기념관을 세운 거죠. 그런 차원의 기념관을 세운 거 좋은 거죠. 우상화하는 거 아니죠. 그거 한번 가봐야 돼요. 얼마나 감동적인 거 몰라.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도 있잖아요. 저 좌파들이 통합적 사람들이 그걸 거의 다 막 잘 보지도 못하도록 막아놨든지 보라니까요.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아들이 저거 우리 다 막아놔가지고 그걸 가슴 아파하는 걸 봤어요. 손양원 목사님 아드님이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진짜 잠깐이에요. 우리 인생이 강건하면 70이요. 강건하면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 좀 넘잖아요. 80 넘으면 거의 참 천국에 가나 여기서나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백색하지만 더 좋은 낙은 주님 재림하는 그날에 왕관의 보석같이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께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깨우쳐 주실 때에 각자 타고난 하나님이 주신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는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긍휼을 베푸심으로 오히려 이 일이 합력해서 더 좋은 자유 대한민국, 세계 만방에 펼치는 아름다운 나라로, 세계 이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아름다운 나라로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주님 앞에 간절히 다니엘서 9장 17절 19절에 나와 있는 주여 외치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동시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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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신 오늘도 주님 주님 아버지 주의 뜻을 이해하고 이 일을 기껏 주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파들도 눈이 열리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여 이 백성 그 지제산에서 선전서동에서 아버지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 속에 정한명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한결같은 주의 영혼 아버지 충만케 하사 시대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거짓의 힘을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담대함과 확신으로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참 지도자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담대함과 용기를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 종에게도 담대함과 용기를 다하여 정한 마음을 청구하옵소서. 한결같은 주의 성 아버지여 이 복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의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복에 그 눈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 아버지여 제대로 보자 할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의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사 다시금 아버지 이 한국 복음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 일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니 주여 이 일을 하나님 지금 육대주 선교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유아정 선교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 가족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사 다시금 미얀마의 은혜의 이 복음, 유일한 이 복음, 생명과 성장을 드러내신 거듭남과 사는 소망을 주시는 이 은총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육대주 선교사와 그 가정을 그 교회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놀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만 의뢰하오니 주여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